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보면은 천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가리켜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가리켜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 그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굿뉴스 그러죠. 굿뉴스. 복음 그러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헬라말의 원어에서는 유앙겔리온 이런 말을 썼는데, 유앙겔리온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온 제국 안에, 그 당시 로마 치하죠. 온 로마 제국 안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이런 소식 저런 소식 크고 작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 온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온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칠 만한 좋은 소식은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황제가 등극했다. 로마 황제가 등극하면 그 소식은 온 로마 제국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로마 황제가 등극을 했다. 그걸 이제 유앙겔리온. 아무 소식이나 유앙겔리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온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을 유앙겔리온. 두 번째는 황태자가 태어났다. 황태자가. 예염집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건 그 가정의 기쁨이죠. 그 가정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쁨. 그 가문 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기쁨인데 황태자가 태어나면 장차 차기 황제잖아요. 그거는 또 온 로마 제국에 영향을 끼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어디에 쓰였냐? 전쟁이 나가지고 나라가 위태위태했어요. 이기면 살지만 지면 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어떻게 해갖고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승리의 소식, 온 제국에 영향을 끼치는 참 기쁜 소식, 그거를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황제가 등극을 했다, 황태자가 태어났다, 전쟁에 승리를 했다, 이런 중요한 큰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그 단어를 이제 빌려와서 예수님 탄생은 진짜 유앙겔리온 중에 유앙겔리온이다. 진짜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다. 이거는 온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온 땅에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참 복음은 보면은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 로마에서 말한 복음은 황제가 등극했다. 그 말은 로마 안에서는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살아가는데 황태자가 태어났다. 황태자가 그게 로마 제국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로마 제국한테 식민지 땅 지배를 당하고 착취당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로마가 전쟁에 이겼다. 로마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나라한테는 우리는 졌다 그러는데 로마가 이겼으면 다른 나라는 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로마가 말하는 유앙겔리온은 로마 제국 안에서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도 기뻐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런 기쁜 소식이다. 일본에는 그렇다고죠. 12월 25일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래잖아요. 공휴일이. 그날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출근. 언제가 공휴일이냐? 이틀 전 12월 23일이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 천황탄신일. 천황탄신일. 천황이 태어난다. 그날을 기쁜 날로 알고 그렇게 지키는데 그거는 일본 안에서만 기쁜 날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 영역을 벗어나면 얼마나 그 천황제 때문에 어려움 많이 당한 백성들에게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온 백성에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복음은 최고의 탑뉴스인 줄로 믿습니다만 이게 최고 기쁜 소식. 어느 나라이든 로마에도 기쁜 소식, 유대 나라에도 기쁜 소식, 우리나라에도 기쁜 소식, 일본에서도 믿는 자에겐 기쁜 소식, 미국에서도 기쁜 소식, 중국에서도 기쁜 소식, 예루살렘 아직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기쁜 소식, 그들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복된 소식, 저 이슬람권 사람들에게도 복된 소식, 특별히 북녘에 평생 목숨 걸고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얼마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온 세계에 퍼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이다. 이게 진짜 유한겔리온. 또 공간적으로는 온 세상을 품을 만하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고의 뉴스. 하나님이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한 톱뉴스, 영원한 최고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기쁜 소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 아니죠. 모레 이제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 한 해 사시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었을 거예요. 올해 여러분 들은 소식 가운데 제일 기쁜 소식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소식 들었겠죠? 제일 기쁜 소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런 좋은 소식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영원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가 발표되죠. 한 해. 그때는 큰 뉴스였어요. 얼마나 큰 뉴스면 10대 뉴스 안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운데 2017년도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라도 기억하신 분 계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그때는 큰 사건이었고 좋은 사건이건 뭐 나쁜 사건이건 큰 사건이 빅 뉴스 그냥 10대 뉴스고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중내산에 했지만 나라가 들썩들썩했지만 1년 지나고 나니까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요. 세상 뉴스는 1년을 못 갑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게 1년을 못 넘어가요. 예수님 탄생의 소식은 2000년 전에도 최고의 소식, 2000년 지난 지금도 최고의 소식,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또 2000년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최고의 소식, 저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의 최고의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성탄절이 기다려져야 되고 성탄절이 제일 기쁜 날 돼야 되고 성탄절이 제일 복된 날 돼야 되고 그래서 참 어제도 우리 영아 유치부 아이들 와가지고 막 여기서 막 연습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그런 모습들이 어릴 적에 참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혹여 살다 보면 어떻게 참 원치 않게 잠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해서 방황하다가도 그래도 그 어릴 적에 성탄절 교회에서 발표하고 찬양 부르고 율동하고 했던 이런 좋은 추억이 남아있으면 혹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잘못된 길 갔다가도 야 성탄절만 되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어릴 때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가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자. 좋은 추억이 만들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유초등부 아이들도 연습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참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유초등부만 돼 고학년만 돼도 이제 벌써 이제는 막 사춘기가 되고 막 이렇게 타고 보니까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 그냥 성탄절이 그냥 시들해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유초등부 잘했다가도 중고등부 올라가면 중고등부 올라가면 또 시들해져 가지고 성탄절이 별로 기쁘질 않고 그냥 그저 그렇고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오랫동안 연습하고 준비했어요. 오늘 발표할 적에 조금 부족한 것 있어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돼요. 또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잘했다가 이상하게 대학 가가지고 또 청년돼 가지고 취직하고 그러면 믿음이 확 틀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의 삶 속에 예수님 탄생, 예수 믿음,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게 최고의 뉴스가 돼야 되는데 시들해져 버린 신앙생활이 시들해져 가지고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이 생기고 더 중요한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고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어느덧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뒷전으로 밀리고 한때는 톱 뉴스였는데 이제는 가십거리로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단계가 신앙생활 더 잘하는 계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주 졸업 예배잖아요. 한 단계씩 또 진급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가면 더 잘하게 도와주시고 중고등부 아이들 졸업에 청년부 가면 더 잘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축복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녀총각계는 믿음생활 잘하더니 시집장가 가가지고는 시들해져 가지고 말이죠. 부부간에 금술 줬고 깨알 쏟아지고 하는 건 좋겠지만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신앙 다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그것만 또 좋은 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혼생활 하면은 혼자 처녀총각 살 적에는 혼자 다니니까 했지만 가정을 이뤘으면 더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축복받아야 되고 기도할 일은 더 많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가야지. 처녀총각계는 혼자 다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얼마나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신앙이 흐트러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믿음 생활 잘 못하면 안 되죠. 인생의 모든 단계가 모든 계단이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 나가면 직장 없을 적에는 직장 취직만 하면 다 될 것 같아도 그 직장 생활하는 거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그냥 믿음 흐트러져 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무쪼록 모든 단계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여러 성도들 노후 생활에 하나님이 복 내려 주셔갖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노후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추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백발이 수치가 되지 않고 백발이 면류가 안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안나처럼 시므온처럼 정말 깔끔하고 정결하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내 구주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더 좋은 천국 갑니다.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평생에 제일 좋은 소식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영유아부 때도 유초등부 때도 중고등부 때도 청년부 때도 장년이 돼서도 노년이 돼서도 내 인생의 최고 기쁜 소식 내 인생의 최고 탑뉴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큰 기쁨의 소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생활 되셔야죠. 그렇게 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전해주고 이제는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 내용이 뭐라겠어요?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된 거예요.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가 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 그러면 막연하게 세상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멸망해야 될 내가, 멸망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할 거는 영광은 반드시 반사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이 영광만 받기만 하고 입을 씻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면 반드시 그 영광은 반사돼서 내 삶 속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셔요. 이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선순환 되세요. 선순환. 늘 제가 말씀드리고 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이 선순환 되세요. 선순환.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영광이 반사될 때 더 큰 영광으로 내 삶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영광 돌리게 되죠. 더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 더 큰 영광이 오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이 선순환 되는 거예요. 성경은 3대 선순환을 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은혜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해주시는, 안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이 더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그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안 그래도 복 받은 사람인데 복 위에다가 복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더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환경만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그 믿음 위에다가 더 큰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안 그래도 은혜 충만된 사람인데 그 은혜 충만한 위에다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 돌리면 더 큰 영광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선순환 하세요. 선순환. 따라합시다. 믿음의 믿음을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주소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말은 선택받은 자들, 예정된 자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큰 마음의 평안이 되는 사건이다. 마음의 평안되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이 축복은 미치기는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지만 그 혜택은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큰 평안이 되는 사건이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그래서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전지전능자와 화목돼 버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전지전능자와 화목돼 버린 사람이, 전지전능자에게 자기 삶을 기쁨으로 신뢰하며 맡겨버린 자에게 그 맡겨진 삶을 전지전능자가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참된 평안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자만의 평안이,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전지전능자와 화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 삶을 그분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돌봐주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돌보고 계심이니라. 하나님 여러분 돌봐주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안정감이에요. 이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이 전지전능자도 없이 평안해야지 백날 해보세요.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자와 화목이 돼버려야 돼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분께 삶을 맡기셔야 돼요. 위탁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마음속에 찾아오는 안정감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예요. 내면적인 평화. 그 다음에 말하는 평화는 관계성의 평화입니다. 관계성의 평화. 첫째는 내면적인 평화. 전지전능자와 화목돼 버렸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평화. 그건 내면적인 평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평화. 수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수직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됐어요. 수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연적으로 함께 믿는 모든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형제 자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내면 안에 참된 평화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관계성 안에 참된 평안도 없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아무리 좋아도 돌아서면 또 참 불편해지잖아요. 그래 각 교회들이 참 보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당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큰 교회에 파급 효과가 미치고 어려움 당한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인간적으로 우리 가까워집시다. 친해집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제일 좋았고 제일 가까웠다가도 또 이게 틀어지면은 제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 장로님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가까워졌는데 그러고 봐보면 다 서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까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으로 가까워지세요. 예수님으로요. 물론 교회 안에 아이고 보니까 고향이 같네요. 조금 더 친감이 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교회는 향후회가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학교 동문이네요. 선배님이시고 후배님이시네요.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죠. 교회는 동창회가 아니에요. 보니까 취미가 비슷하네 우리는. 그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죠.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닙니다. 다른 걸로 아무리 가까워져도 예수 중심으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금방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오히려 가까웠던 관계 때문에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시험이 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중심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나도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도 가까이 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예수 중심으로 예배 드리다가 가까이 있게 되고, 예수 중심으로 쓰임받다가 가까이 있게 되고, 예수 중심으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다가 가까이 있게 되고, 예수 중심 교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가 서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도 좋죠. 근데 사람끼리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중심이 돼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까이 있게 돼야 돼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 전능자와 화목된 자의 평안, 또 전능자의 자녀가 됐으니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형제자매 됐으니 그 관계성 안에서 평안, 그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양떼에 이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그 말 듣고 목자들 어떻게 했어요? 12절에서 21절, 15절에서 21절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15절에서 21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씁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가만 보면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지체가 높은 분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세요. 사도 바울 같이 당대의 석학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던 어부도 있죠. 배우기도 차이가 있고 물질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흐르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생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던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성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은 다르지만은 그 성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성실한 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실한 종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 가정주부면 가정이지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이지요. 여러분 일터의 사업장에서 빛과 소금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종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 선포하라고 소명받았고 콜링.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고 콜링 받았어요. 여러분도 내가 내 일터에서 내가 성직자다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지시고 직장 선교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선교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도 양치다가 다윗도 들에서 양떼를 돌보다가 사무엘 선지자 오라 하니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참 모세도 미디안 광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호렙산은 떨기나무 속에서 불러주셨잖아요. 기드온은 밀 타작하고 있다가 부름받았잖아요. 에리사는 밭을 갈고 있다가 부름받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고 있다가 어부들이니까 부름받았잖아요.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던 사람들을 불러다가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성실한 겁니다. 교회에서 성실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겠어요. 여러 가지 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성실한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아기들은 다 요람에 누이는데 메시아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표적이 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라. 구유에 누인 아기. 다 요람에 누이는데 이 예수님은 연숙의 영안에 방을 얻을 자리가 없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에 누이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 비춰난 곳. 그래 목자들이 음성을 듣고 온 베들레헴을 다 돌아다니니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돌아다니. 그렇게 찾다가 그 여관에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니라 구유의 아이가 딱 누워 여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찾는 자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 안 만나줍니까? 얼마나 찾았니 봤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안 주십니까? 얼마나 구해봤니.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문 안 열어주셔요? 얼마나 두드려 봤니.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 찾아보세요. 한번. 올해도 믿음 생활 잘했지만 내년에는 더 잘하셔요.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예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성탄절 은혜 충만한 시간 보내시고, 성탄절 예수님 탄생은 내 인생의 최고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한번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